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아무리 약을 먹고 온갖 검사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구하고 좋다는 방법은 다 시도해 보았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 고통 말입니다. 어쩌면 그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 고통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만이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깊은 신호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처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엑스레이 사진에도 혈액 검사 결과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픔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육신은 영혼의 목소리를 대신 외치는 확성기가 됩니다.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때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우리에게 인간이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육신과 혼, 그리고 영이 하나로 결합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가 1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나머지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겪고 있지만 애써 숨기는 것,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약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오직 믿음과 기도, 그리고 내면의 깊은 화해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영적인 여정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코 비오 신부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 카푸친의 소속의 성인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오상,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과 똑같은 상처를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지니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 끔찍한 상처를 저주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소수의 영혼만이 발견하는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이 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임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영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느끼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오랜 아픔이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고통을 어떻게 온전한 치유의 길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은 침묵하고 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혹은 근심이 깊어지거나 하느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약은 잠시 고통을 먹게 할 뿐 결국 아픔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이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손을 잡고 하느님의 사랑 깊은 시선 아래에서 우리 함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서야 성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정신신체의학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는 분명한 영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때, 회개 없이 죄 속에 머무를 때, 용서와 자비의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막힘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결국 육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속삭임을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고통이라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치유되고 해방되어야 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침묵할 때 우리의 육신은 실제로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통의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운다면 고통이 단순히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전령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통합적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오상을 통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은총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하느님께 봉헌했으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위가 가장 자주 아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그 통증은 더 악화되나요? 혹시 특정한 패턴이나 우연의 일치를 발견한 적은 없으신지요? 육체적 불편함이 당신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순간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들이 바로 영적 식별의 시작입니다. 치유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을 잠재우기 전에 그 증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영혼을 해방시키는 고해성사,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는 성체성사, 하느님과의 소통 채널을 여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치유를 찾아 그에게 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고통과 그 영적 의미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일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물지 않고 피 흘리는 상처를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지니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의학은 이 현상을 결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에 가득 찬 의사들이 와서 사기 행각을 밝혀내겠다며 그분을 진찰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한 채 당혹감 속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현미경과 메스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오상을 지니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 고통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가 진정 경이로운 점입니다. 그분은 결코 상처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거나 존경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갑을 껴서 그것을 가리셨습니다. 고통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그저 이렇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랑하라고 이 오상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침묵 속에서 사랑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벌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깊이 결합할 수 있는 특권이자 기회로 이해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인 고통은 하느님께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위로와 힘, 그리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일부러 찾거나 고통 속에서 변태적인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 역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쓰라린 마음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불평하던 한 여인이 비오 신부님을 찾아온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부님은 그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왜 너의 고통을 원수처럼 대하느냐? 그것을 전령처럼 대하거라. 너에게 무엇을 말하러 왔는지 물어보아라. 어쩌면 그것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온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훗날 이 여인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느님께서는 이 체험을 통해 나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그녀의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고통에 대한 정신적, 감정적 저항, 즉 괴로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육체적, 감정적 고통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근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수용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그분은 매일 너의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괴로움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둘째는 봉헌입니다. 고통을 기도로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의 희생 제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의 고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너보다 더 고통받는 이를 위해 그것을 바쳐라. 그러면 너의 고통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큰 목적 없이는 어떠한 고통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신뢰는 가장 깊은 상처마저 어루만지는 향유와도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분이 이론이 아닌 가장 혹독한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상은 피를 흘렸고 열을 나게 했으며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일 몇 시간씩 고해소에 앉아 있었고 미사를 집전했으며 수천 명의 순례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비명을 질렀지만 영혼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숭고한 역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분을 찾아왔고 실제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위대한 기적은 육체적으로 치유받지 못한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평화와 의미를 찾았을 때 비오 신부님처럼 고통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을 때 일어난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고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고통은 한동안 어쩌면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통증이 영적인 기원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말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는 비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아픔이 순전히 육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혼에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병자에게 당신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소 라고 말하며 의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해성사를 보거나 용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신비로운 은사를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이 단순한 신체 반응인지 아니면 귀 기울여야 할 영적인 메시지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식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대의학의 진단을 거부하는 통증입니다. 여러 전문의를 찾아다니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혹은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말로 결론 내릴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치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식별로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적 혹은 영적 갈등의 순간에 통증이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다툰 후에 혹은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또는 기도와 성사 생활에서 멀어졌을 때 육체적 불편함이 악화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오 신부님은 육신은 거울처럼 영혼의 상태를 비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아주 소중한 단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통증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지속적인 불면증, 혹은 내면의 공허함과 같은 다른 증상들을 동반할 때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하느님을 찾는 영혼의 안절부절 못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어쩌면 영혼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즉 평화와 용서, 하느님과의 화해에 대한 갈망을 육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비오 신부님은 이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성당에 나가기로 결심하거나 기도 생활을 시작하거나 혹은 죄의 습관을 버리기로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기존의 아픔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몸을 이용해 우리를 낙담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미사에 가기 직전에 극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당신은 바로 이 신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마도 가장 분명한 신호는 고통이 마치 특정한 목적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는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편두통, 혹은 겉보기에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경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인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청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들 중 하나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통증,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 고통을 온전한 치유의 길로 바꾸는 방법을 발견하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고통을 치유의 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명한 길, 하나의 방법을 남겨주셨습니다. 쉽거나 빠른 길은 아니지만 매우 깊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통증 완화를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해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하지 마시오.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게 도와달라고 청하시오. 이 인식의 과정은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는 어떤 감정적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나는 어떤 죄책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가? 이 과정은 때로 그 자체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소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지만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서이며 이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당신 스스로가 마시는 독약과 같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지요. 진정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이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열어둔 영적인 문을 닫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셨습니다. 어떤 습관, 환경, 혹은 관계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병을 유지시키는 열린 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하는 악습일 수도 있고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는 유해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환경이나 빠른 해결책을 찾아 헤매다 빠져든 의심스러운 영성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발은 천국에 다른 한 발은 지옥에 둘 수는 없다고 비오 신부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매일 영적인 보호막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는 엄격한 영적 일과가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는 몇 시간의 기도, 끊임없는 묵상, 성사생활. 그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이 비타민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연결에도 달려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매일의 기도, 말씀 봉독, 잦은 영성체와 고해성사는 온전한 치유를 추구하는 신앙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치유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어떤 형태로 오든 말입니다. 때로 하느님은 육체의 고통을 없애심으로써 치유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품위와 목적을 가지고 짊어질 힘을 주심으로써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가 맞은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치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으며 상황이 그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신뢰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인으로서의 삶 내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강인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비밀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항상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과 평화를 느끼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내밀하고 강력한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매일 밤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세 마디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극심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영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로운 잠을 위한 세 마디입니다. 매일 밤 눈을 감기 전에 비오 신부님은 이 세 마디를 기도처럼 오상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향유처럼 되뇌셨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선물을 고뇌의 밤을 보내는 당신에게 나눕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시죠? 어떻게 고통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통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성장의 기회에 감사하는 것이다. 너의 고통 속에 홀로 있지 않음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봉헌된 모든 고통이 구원의 화폐가 됨에 감사하라.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그 문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오게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용서합니다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해방의 행위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또한 당신의 실수와 넘어짐,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짓는 감옥과 같다. 그 안에서 당신은 죄수이자 간수이다. 잠들기 전의 용서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방어벽이 낮아지는 그 순간 용서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정신의 더 깊은 층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가장 강력한 단어는 의탁합니다입니다. 내일 의탁할 것이나 어제 의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의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이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고통, 걱정을 당신의 것보다 더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손에 맡기는 것이다. 이 신뢰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고통을 겪든 지금은 온전히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더 큰 목적과 신성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쉬는 능동적인 확신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의탁합니다라고 발음할 때 당신은 거룩한 내어 맡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께 운전대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어 맡김의 순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시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의탁합니다. 이 세 개의 단순한 단어가 당신과 고통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한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동반자이지만 우리의 가장 진실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느님의 손안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마저도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 시절보다 힘든 순간에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습니까? 시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풍요로움이 당신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을 때 고통이 당신을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이끈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행위가 당신의 고통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하느님의 목적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관계 말입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해답을 찾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 가장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을 전하십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열린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어떤 고통이든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시기를, 그리고 매일 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의탁합니다 라는 거룩한 세 마디를 되뇌며 하느님의 팔이 당신을 붙들고 이루하심을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한숨 한 번도, 당신의 고통의 순간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전구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고 그분의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